여러분, 저는 설교자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상황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하는 축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설교의 전달의 방법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설교가 성도님들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완성은 제가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설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여러분의 삶까지 이게 결합될 때에, 그게 이루어질 때에 삶의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녹아져 내릴 때에, 그때에 설교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설교를 전달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한 20-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다 기억하는 분은 없어요. 한두 개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 말씀이라도 더 남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와 더 찾아내고, 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또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처럼 연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제가 글을 썼지만 이 설교 내용 자체가 성도님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 이성의 동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제 목회 역사상, 또 우리 한석교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석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 전문을 여러분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설교 원고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개봉해서 다 보여드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설교 전문을 소개할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오늘은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나눠드린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책자 있죠, 그죠? 그걸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교 전체의 원고예요. 전문 전체 문장인데, 그거를 제가 읽을 겁니다. 읽으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새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 혼자 읽으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한 3명은 졸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우리 4분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전하는 것을 한 패러그래프, 문장씩, 문단 나누어서 여러분이 좀 졸릴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졸릴 때쯤 다른 사람이 해서 졸릴 틈을 드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설교 원문대로 여러분 전하니까 설교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총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회 끝나고 식사가 조금 늦으면 우리 당회원들 있잖아요. 당회원들. 당회원이 누구냐면 당뇨 환자들이잖아요. 이 당회원들께서는 이 끼니를, 시간을 놓치면 매우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갖은 방법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할까요, 말까요? 아멘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졸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인을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한소의 모든 성도 가운데 따스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겨울철의 사순절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2025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당해를 앞두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속장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회장 세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선교회는 총회장 없이 한 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이리 일꾼 세우기가 어려울까요? 다들 바쁩니다. 돈 벌기 바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기 바쁘고, 어르신들 돌봐드리나 바쁘고, 손주들 보느라 바쁘고, 각기 취미 활동하느라 바쁘다 보니 어떤 일에 얽매여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바쁘지 않은 현대인들이 없습니다. 허기야 백수도 과로사하는 판이라고 하니 바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해가 지면 일선을 놓았고 밤이 되면 이야기꽃을 피우다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우린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에 작은 기계 하나로 은행 업무도 보고 지구 반대편 소식도 듣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계산도 대신해 줍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껴진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우리는 갈수록 더 바쁘고 더 쫓기고 더 피곤한 걸까요? 일정표는 빽빽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24시간 깨어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벌써 환갑을 지나 60대 중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고 대견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옵니다. 그 눈동자 속에 깊은 피로와 쫓김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갈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천 년 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밤새 쌓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훑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SNS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르고 정보 습득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기계가 너의 시간을 아껴줄 거야. 너를 더 자유롭게 해줄 거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정말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일정표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항아리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가 되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빠서 힘들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서서히 질식하고 있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출 시간조차 없는 삶,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기근, 타임 페민이라고 부릅니다.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시간이 증발해버린 우리 영혼의 심각한 존재적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에 예민해서 대처해야 건강도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입니다. 엑사고라조 노예 시장에서의 절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하라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쓰인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1세기의 비참한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잃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 하는 노예를 누군가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엑사고라조입니다. 구속하다, redemption은 도로 사오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만히 둔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 남은 기도하겠습니다. 여유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나는 시간, 생기는 여유,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이미 우리의 시간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 빼앗긴 시간을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어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현대의 바로 영혼을 잠식하는 소음들. 출애굽기 시절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라.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하라. 딴 생각을 못하게 하라. 바로는 그들이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 현대판 바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대한 주의력 경제와 알고리즘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우리의 눈길과 관심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시도 지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쇼폼을 보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요?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보며 두려움을 소비합니다. 화려한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소비합니다. 그것을 둠 스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듯 하지만 영혼은 마비되어 갑니다.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악한 시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고요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감각은 살아있는데 영성은 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가 노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 멈춤의 미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안식일은 공간 속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시간으로 지어진 성소다. 우리는 평생 공간을 넓히려고 애씁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큰 사무실, 더 많은 영향력, 다 공간을 차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별, 생터피케이션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 그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 버리는 헛된 시간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바쁨이 훈장이 되는 세상에서 멈춤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유대인들의 정원 풍습을 배운 것처럼 마치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사랑의 등불을 켜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먼 길 마중 나가는 때이고 내면의 여행을 떠나는 시기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덕목은 저절로 우리 영혼에 깃들여질 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신뢰와 인내의 영성도 함께 요구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신뢰와 기다림은 두려움과 자기 의심의 해독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못지않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의미로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은 멈추고 이 겨울철의 사순절, 대림절기 안으로 들어오시길 초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를 넘어선 은혜.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부터 그만 봐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중독적인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멈출 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스마트폰을 끄는 그 손길에 성령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불안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내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솔직한 기도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실천적 결단,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구체적인 거룩한 불편함을 제안합니다. 시간을 사온다는 것처럼 시간을 사온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편리함을 포기하는 불편함입니다. 침실을 성소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과 눈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추방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파란 불빛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루에 단 30분 디지털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어떤 알림도 어떤 뉴스도 보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곧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가족의 눈을 보십시오. 식탁에서 기기를 치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내 옆에 사람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론,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소를 다시 세웁시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겹시다.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시간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 우리 여자 성도님들 2절 날마다 주님 날마다 다같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다같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도 다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손에는 늘 무언가 쥐어 있었지만 주님의 손을 잡을 틈은 없었습니다. 악한 세월 속에서 찢기고 팔려간 우리의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중독과 습관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불안함 때문에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간의 성소를 짓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시간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